오늘 성경에는 일어서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것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를 메어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데려다 주어야 구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밝게 웃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전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돈을 주기도 하고 또 반가운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전하려고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40여 년을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그곳을 지나가면서 하루에 3번씩도 보고 날마다 보고 1년 내내 보고 30년, 어떤 사람은 40년도 이 사람을 본 겁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 이상,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예수님 제자들 마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내린다면 이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사람도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 사람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이 사람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 걷게 하는 예수님 제자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제자 사역은 같이 합시다. 고쳐주는 사역. 고쳐주려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마음에 작심을 했다. 각오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동전 던져주고 지폐 던져주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항상 본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루에 3번도 보았을 겁니다. 3번이 아니라 6번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때 3번, 나올 때 3번. 그렇다면 이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다릅니다. 그냥 지나쳐 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늘 그냥 지나쳤는데 그냥 돈이나 주고 인사나 하고 반갑게 대해주고 그랬을 뿐인데 이날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래 되지
사람이 아프든 말든 걷든 못 걷든 구걸을 하든 구걸 안 하든 관심이 없는 제자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언제까지 구걸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저렇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참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거 저대로 둘 수가 없다. 이 마음을 제자들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이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장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사랑을 베푸는데 그치지만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서 해결을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성전 문에서 구걸합니다. 이것은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와서 구걸하는 이유는 성전 출입하는 성도들이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고 용기를 주고 작은 돈이라도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늘 그 성전 미문에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해주고 돈을 주기도 하는 이 사람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반갑게 대하면서 인사하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듯이 그때 그 성도들도 이 사람에게 샬롬 샬롬 하면서 평강을 기원하고 참 지나가면서 기도라도 마음속으로 해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나아가서 그런 일상적인 인사, 따뜻한 배려, 사랑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줘야 되겠다. 전 인생을 정말 바꾸어줘야 되겠다. 언제까지 저 사람이 근심 가운데, 언제까지 저 사람이 비관하는 가운데, 언제까지 부정적인 그 감정에 눌려서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도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을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고침받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결심을 하고 그 눈빛으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 똑바로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공고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공고한 사람에 대하여 집중해서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생각합니다. 걸어가면서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저 아픔, 저 슬픔, 저 걱정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저대로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간절히 불타는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도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직업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는 제자들, 병이 치유되고 인생이 바뀌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려고 하는 눈빛을 가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한 사랑의 실천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되 단순하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는 눈빛을 여러분이 그냥 맨날 성전 미문에서 돈이나 구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전 출입하기 예배하는 그런 사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제자와 교회는 여러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눈으로 주목한다는 것. 여러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해주려고 여러분을 주목해서 기도하고 있고 주목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그냥 사랑에 배고파서 나를 보고 인사를 하니 안 하니 나를 존중해 주니 안 해주니 그런 정도로 사랑에 배고파하지 말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인생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인생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그것을 두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줄 믿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일시적인 사랑을 베풀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생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나 친척이나 성도들에게는 일시적인 사랑도 실천하지만 근원적으로 해결받게 해주려고 하는 눈빛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세 높으신 분이 지난 주간에 와가지고 대구로 이사를 왔는데 온 이유가 자기 아내가 여행자가 5인데 여행자 5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그 여행자가 방촌에서 빌딩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도와주고 전도하려고 서울에 집 팔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여행자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연세가 80이 넘은 권사님이 자기 여행제 전도하려고 서울 집 팔고 대구 이사 내려오기. 그것도 80이 넘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일해주고 매일 출근한다는 게 매일 주일 빼고는 늘 그 집에 가서 일해준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80 넘은 권사님. 따뜻한 사람, 친절한 인사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게 하고
영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삶이 공고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그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한테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고,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집중력으로 돌봐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돌봐주어서 저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 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해주는 전도 사역, 설교 사역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해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는 설교입니다. 설교. 공식적인 예배 중의 설교는 아니지만, 긴 설교는 아니지만,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문장으로, 구걸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설교 내용을 축약해서 설교합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네게 역사하는 너는 걸을 수 있다. 이 설교를 해주는 겁니다. 너 맨날 앉아가지고 구걸하려고 하지 말라고. 멸시하는 말로 그런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말.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너 일어나서 걷고 뛰어야 된다. 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은혜 받으면 병도 낫고 직업도 가질 수 있으니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매우 간략하지만 확실한 설교입니다. 예수님 은혜 받으면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예수님 은혜 받으면 너 직업 가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 설교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 하면 되지 뭐 꼭 나사렛을 붙여야 되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외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유는 나사렛 출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이 아닌 예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바울 사도가 바로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남자 무당입니다. 거짓 선지자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박수라 그랬더니, 박수라는 말은 남자 무당이라는 말입니다. 남자 무당이 이름이 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가 예수님이라는 사람들, 가짜들 안 많습니다. 예수님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가 뭐 선지자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혜사인 것처럼 설절 흘리고 꾸미고 과장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게 돼. 수없이 해놓게 돼. 많이 해놓게 돼. 똑똑하다고 해놓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은 사람을 해놓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예수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뭐 예수님 하면 되지 또 그리스도는 왜 붙이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설명한다고 또 뭐 항상 기억 잘하는 것도 아니고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얼마 지나고 나면 또 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 예수님 직분을 말해요. 저를 보고 박영선 목사라 그러면 박영선 목사 직분, 목사 직분을 가진 박영선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진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할 때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말하는데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리스도라 그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직분자라고 구원하는 직분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하는 직분자다, 구원자이시다 이 설교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아 자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능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너의 삶의 새로운 장애의 일을 축복하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쳐주면 될 텐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렵게 못 외울 수도 있고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 그래야 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고쳐주면 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속으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찬송 부르는 것도 속으로 부르는 걸 좋아. 박수 치면 불경미하게 생각하고 소리 내기도 하면 좋지 않은 걸 생각하고 유교 영향을 받았어. 속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으로 말 안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속으로 하면 안 됩니까? 마음으로 하면 안 돼. 마음이 중요한데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으로 안 하고 말로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라는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를 한 겁니다. 알아듣도록, 귀로 듣도록. 왜 그랬을까? 왜 마음속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나님은 귀를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눈을 통해서도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고 총풍병자 일어나 걸어가게 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시고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부활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믿는 그런 믿음이 더 복되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기적보다 더 많이 행하신 것이 가르치신 것이고 설교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 거요, 몸으로 체험한 거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눈빛에 있습니까? 머리에는 기억을 해보면 기억을 겨우 살려낼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계속 다져지고 강화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에 있습니까? 왜 그러면 마음이 조석병이라 그럽니까?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왜 마음이 다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아침 믿음하고 저녁 믿음하고 같습니까? 설교 들을 시간하고 안 듣는 시간하고 같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배터리가 아침에 충전해놓으면 저녁까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 많이 듣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근심할 게 많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시들 위에 가시나무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 근심, 물질의 유혹, 그 욕심 때문에 갱신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물질 욕심 많이 가지고 세상 근심 많이 하는데 우리 믿음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기적인 예배가 왜 있으며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왜 말씀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 때문에 머리로는 원하지만 전혀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요. 언제 내 인생에 변화를 줄 만한 말씀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야만이 믿음이 계속 다져집니다. 말씀으로 계속 다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약해지고 거물해지고 병질됩니다. 아무리 성령 체험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설교 듣는 것이 적어지면 그 믿음은 병질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됩니다. 지금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진단하잖아요. 세상 말로 진단해요. 그럼 세상의 말대로 되는 믿음이랍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눈을 똑바로 떠야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믿음이 믿음이냐?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믿음의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나오니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가져나가게 되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혼돈하는 이 시대에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에처럼 할렐루야 반갑다 복 받아라 그래 무슨 복 줍고 고쳐줄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이 오십지 않으시는 2021년인 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영적인 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6번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40년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그냥 동전이나 던져주고 일시적인 문제나 해결해주고 따뜻한 사랑이나 베풀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고 싶다.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구라는 이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구구라는 사람을 따뜻한 사랑 실천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한 겁니다. 제자들의 의지로 된 게 아니고 제자의 의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이 사람을 늘 그냥 지나쳤던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6번이죠. 그런데 그날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이 사람이 이거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거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날마다 저 구걸이나 하는 저런 사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제자에게 주어서 제자가 그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냥 사랑이나 베푸는 일시적으로 그냥 아이고 반갑게 해주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이 오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일시적인 사랑에 배고파하는 왜 나보고 인사 안 하노 그러고 왜 나한테 전화 안 해주노 그러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인생을 침착하고 내 영혼을 침착스럽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려고 내게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빛을 알아차리고 여러분도 오늘 이 사람처럼 일어나 걸으려고 똑바로 몸을 응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심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글만 했던 것처럼 그냥 오늘 내게 따뜻한 사랑을 주기만을 바라고 내게 평안을 주기만을 바라고 구글하는 것처럼 살아왔던 실명이 있사오면 이제 진정 주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스스로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 다 일어나 걷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